5월이 됐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5월이 되고 이제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두 주간은 가정의 달과 관련된 우리 가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개척 초기부터 저와 함께 하시고 제 설교를 들어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신지를 조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가정이란 게 참 그렇습니다. 세상에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너무나도 소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존재는 두말할 것 없이 우리의 가정이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내가 맡은 사명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소중하고 변치 않는 사명 제1순위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나의 가정이 나의 사명 1순위가 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의 현실이어서 참 우리의 삶이 그렇죠. 내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 내가 챙겨야 할 사람들을 챙기느라 늘 희생되는 것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이들일 때가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되이 사역한다 라고 하는 그 명목하에 가장 방치되고 뒷전으로 밀리곤 하는 게 우리의 가정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이런 사실이 참 안타깝고 항상 마음이 쓰입니다. 이게 뭐 제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란 자녀 출신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고 하나님이 또 가정이라고 하는 대상을 이 부분을 저에게 좀 사명으로 주셨기 때문에 유달리 젊을 때부터 저는 가정과 관련된 부부 사이에 관련된 자녀 양육과 관련된 신방을 유독 많이 해왔던 사역자로서 너무 많이 쌓여버린 간접 경험 때문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늘 이 5월이 저에겐 너무 어렵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렇습니다. 가정과 관련된 말씀을 한다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면 그냥 정답을 얘기해버리면 되겠는데 너무 현실을 알아보니까 정답을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너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그 일부 때도 제가 설교 마치고 이게 괜찮은가 막 고민을 너무 했던 게 뭐냐면 설교자로서 저에게 제일 신경 쓰이는 게 솔직히 뭔지 아세요?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저희 가족들이 어떻게 들을까 하는 겁니다. 이 저희 아내야 뭐 매주 듣고 피드백도 해주고 정말 저희 동력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게 제가 의도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런 생각이 들면 일부러 빼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설교를 제 아들이 제 딸이 들을 일이 없겠습니다만 혹여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인답시고 전해주시는 니네 아빠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 경험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들어가면 이 아이한테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들릴까? 늘 너무 신경 쓰이는 안타까운 부분이고 제가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성도님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떤 권면과 조금 축복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어디선가 제 말씀을 듣고 계실 저희 부모님들이 저놈이 저거 자기 힘들었다고 나들으라고 저런 소리 하시는 거 하나 이게 이렇게 오해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저에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 지금까지 그런 의도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요. 오늘을 포함해서 일부 예배 마치고 야 이것도 오해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것뿐만일까요? 가정에 대해 어떤 가치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부모 자식 관계에 대한 이야기, 상처와 극복과 은혜에 대해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들 중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상처를 울면서 고백하셨던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자녀 교육 이야기를 해야지. 오늘 같은 어린이주일 특히 그래요. 자녀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나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자녀 때문에 받은 상처, 우리에게는 왜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제 머릿속에서 막 떠나가요. 이런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래요. 우리에게 너무 소중해서 너무 예민하고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힘든 주제가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이미 너무 많은 사연이 쌓여져 버렸고 우리에겐 어떤 의미의 상체기들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아 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부부관계를 포함해서 이걸 너무 원리화 단순화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무리가 될 만큼 복합적인 주제, 이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예배가 장년끼리 모여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어른들끼리 드리는 예배죠.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녀들이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제가 쭉 훑어보니까 대부분은 누군가의 부모님들이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2주간 이렇게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자녀들 앞에 서 있는 부모, 다음 세대 앞에 서 있는 기성세대로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앞에 이런 식으로 서자라고 하는 다짐의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부모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녀들로서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부탁, 부모님에게 축복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자녀 입장에서 2주에 걸쳐서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드리는 제 말씀은 제가 개척 주기부터 늘 반복해왔던 얘기들의 또 한 번의 반복입니다. 제가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오늘 다음 주 2주 메시지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무한 반복하리라.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서 제 이야기를 오픈하고 사례로 드는 것일 뿐 그 이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왜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라고 하는 정죄나 꾸짖음도 아니고 죄책감을 가지시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부모님 때문에 이래서 힘든 거로구나 라고 무슨 책임 전가하는 그런 의도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지금부터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라는 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예민해하는지 아시겠죠? 늘 후폭풍이 있어요. 이런 설교는 성도님들로부터. 왜냐하면 이게 아픈 성도님들이 계시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직접 움직임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우리 말씀을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내가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고 있는 이 나의 말을 너희가 기억해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새겨버려라. 그리고 너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가르쳐라. 집을 어디를 돌아다니든 이 말씀이 보이도록 집안을 세팅을 해버려라. 네가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설명을 해주어라.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주일학교 사역을 하는 내내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많이 언급했었습니다. 결론,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왠지 아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이야기가 무슨 의미로 들리냐면, 난 안 그래도 외울 게 많아요. 난 안 그래도 배울 게 지금 넘쳐나요. 안 그래도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잔소리를 일주일 내내 듣고 있는데 하나님마저 나에게 뭘 배우라고 부모님에게 강요하는 얘기인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하나님이 내 부모님한테 쉴 틈을 안 주고 암송시키고 공부시키라는 이야기로 아이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겐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나에게 공부를 더 시키고 나를 더 괴롭히시는 하나님. 신앙 좋은 부모님이란 어떤 부모님? 학교 공부도 모자라 신앙 공부까지 강요하는 부모님인 거예요. 여기 지금 학부모님들 많이 계시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신앙교육 열심히 시키시려고 학교 공부를 덜 시키실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쵸? 학교 공부해야 할 거 다 하고 신앙교육까지 쉬는 시간에 더 하시는 거잖아요. 너 게임할 시간 빼서 암송해. 너 노는 시간 빼서 어하나 외워. 이게 우리지. 공부 시간 좀 빼고 이건 아니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왜 아이들이 이렇게 힘든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느냐? 이 모든 게 말씀을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적용을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모양과 의도 그 단어 표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 우리가 사용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우리의 모습대로 적용해서 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신명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가 어느 시대 이야기냐?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 이야기까지 봤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야기, 율법을 이제 받기 준비하는 그 말씀까지 봤습니다. 오늘 보신 신명기는 그 이스라엘 광야 생활의 연장선입니다. 지난주 보신 말씀의 40년 후 이야기예요. 모든 정황이 거의 비슷해요.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학교가 없습니다. 공부라는 게 없어요. 진로라는 게 없고요. 그냥 그들에겐 광야의 삶이 그들의 삶 전부예요. 광야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에겐 뭔가를 요즘 우리가 살아가듯 노력해서 뭔가를 성취해내고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 되어서 뭔가를 많이 얻어내고 그렇게 되기 위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뭘 배우고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당시의 이스라엘의 자녀 교육은 100% 부모가 하는 겁니다. 그 외의 영향력은 미미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교육이란 철저하게 가정 안에서 직장도 없고 출근도 없고 학교도 없는 24시간을 가족들이 함께 붙어서 먹고 자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을 생각하면 상상하기가 어렵죠. 그런 삶 가운데서 부모의 삶을 통해 자녀가 배워가는 것. 그게 자녀 교육.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시는 가르침이에요. 자, 제가 쉬운 말로 한번 풀어볼게요. 적용을 바로 한번 해볼게요.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는 어떤 뉘앙스가 숨어 있냐 하면 부모된 네가 그 말씀대로 먼저 살아내라. 네가 이 말대로 지키며 네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라. 그러면 24시간 너만 바라보고 너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렇게 커가고 있는 네 아들, 딸이 네 모습을 보고 네 모습을 보며 자라고 네 모습을 따라하며 성장할 것이다. 이 뉘앙스가 숨어 있습니다. 이 교육은 주입교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내가 모범이 되어서 나의 삶을 보고 따라 살아가도록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선 우리의 다짐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노란 글씨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자. 한 번 더 시작.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자. 1년에 한 번씩 제가 반복 강조하고 있는 저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성경의 가치관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전에도 나눴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수십 번은 드리게 될 제 부모님과 제 이야기를 또 한 번 나눕니다.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의 삶은 끊임없이 오픈되어지는 사례로 언급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제 부모님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나눠보죠. 저는 부모님의 희생으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진짜 눈물 어린 피땀 어린 희생과 대가 지불을 통해 제가 지금 이렇게 부족하나마 목사라고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두 분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다 못 갚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비하면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없는 불효자식일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부모님을 너무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결혼 전에 어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결혼 전에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나 지금 이 이야기를 제가 세례 교육하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나눴었는데 제가 아내한테 이런 얘기 했어요. 나 지금 당장 결혼해서 우리한테 애가 생겨도 나 진짜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다. 근데 좋은 남편이 될 자신은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제가 아내한테 했어요. 저희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는 거죠. 그게 뭔 소리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좋은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시고 저를 위해 모든 것을 퍼부어 주신 그런 좋은 부모님이시고 저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컸어요. 그래서 저는 좋은 부모가 된다라는 사실이 저에게 큰 부담이 전혀 되지를 않았어요. 왜요? 제가 받아본 게 있으니까, 제가 행복해 본 게 있으니까 제가 받은 대로 내 자식에게 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저에게는 답을 아는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전혀 아닌 거예요. 근데 좋은 남편이 된다는 건 약간 다른 문제였어요. 저희 부모님이 좋을 때도 많으셨지만 힘들 때도 많으셨거든요.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 5남매 중에 장남이십니다. 근데 5남매 중에서 한 분은 결혼 안 하시고 돌아가셨고 나머지 4분 다 이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 4남매 중에 장녀 한 분 결혼 안 하신 상태였고 나머지 3분 다 이혼하셨어요. 지금 이렇게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이게 뭐 그렇게 컸냐, 정 목사냐, 제가 그렇게 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샘플이 뭐예요? 내 부모님이고 내 친척들이잖아요. 저는 바라본 모든 샘플이 이혼 가정, 결국은 이혼 가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만나면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불편해하고 뒷수습이 필요한 그런 모습만을 보면서 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게 되게 죄송스러운 표현이기는 한데 의구심이 드는 거죠. 이런 가정의 한 가정만이면 모르겠는데 이런 아버지 가정의 장남, 이런 가정의 어머니의 장남, 장녀 그 결정체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려낼 수 있는 종자인가? 내가 본 우리 핏줄에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남편, 아내가 없었으니까. 그게 너무 저에게 어려운 거예요.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저 지금 되게 행복하게 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뭐 어려운가 보다 저 정목사 가정이 어려움이다 보다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고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는 나중에 또 다른 주제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제가 죄송스러운 저희 부모님 이야기까지 제가 하는 겁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는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본대로 하면 되니까. 상처 많고 갈등만이 가득했던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아이는 행복이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안 본 걸 못 본 걸 만들어내야 되니까 너무 많은 길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갈등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보고 자란 아이는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갈등을 이겨내는 것을 못 보고 포기 안 하는 것만 본 아이는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너무 어려워요. 저희 부모님 항상, 저희 어머니가 특히 저를 너무 사랑하시는, 지금까지도 저만 생각하시는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자라는 내내 진영아, 엄마는 너를 위해 모든 걸 내려놨어. 엄마는 널 위해 모든 걸 희생했어. 진짜거든요. 저희 부모님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자란 제가 저걸 들었으니 나는 행복을 선택해야지. 그게 됐을까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행복하고 싶은데,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행복하고 싶은데 그 행복이 어떻게 얻어내는 건지를 본 게 없으니까 너무 먼 길을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길은 아닌데 너무 힘든 거예요.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진짜 웃기는 게 뭐냐면, 제가 지금도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저는 저를 위해 뭘 하는 게 아직도 너무 어려워요. 저를 위해 돈을 쓰고, 혼자 뭘 사 먹어야 할 때 저를 위해서 좋고 비싸고 좋은 거를 사 먹는 게 저는 너무 아깝고 힘들고요. 저를 위한 옷을 사고 저를 위한 물건을 사는 게 너무 아까워요. 못하겠어요. 불편해요. 저희 어머니 모습하고 똑같아요. 저희 어머니는 저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 희생을 하셨는데, 그 모습을 보고 큰 저는 그걸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제일 쉽게 편하게 행복하게 자라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못 쓰고 제가 안 쓰고 아낀 거 가지고 제 자식들한테 퍼주는 거. 그게 하나도 안 아깝고 제일 쉬워요. 저희 부모님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건 제 경험입니다. 보고 경험한 것만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나 같은 고생 안 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쓰고 계세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려요. 자녀들이 행복하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들이 바라보는 부모이신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자녀들이 고난을 겪고 세상에서 어려운 언덕을 만날 때 아무렇지도 않게 건강한 자존감으로 힘차게 넘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시려면 자녀들의 샘플이고 유일하게 바라보는 대상이신 여러분 부모님들이 고난을 만났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웃으며 이겨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이겨내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헛된 가치관 따라가지 않기를 원하시죠. 그 모습을 보여주셔야 해요. 결국 오늘 이 말씀 이대로 내 자녀가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삶을 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 자녀가 나같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줄게, 내 아이에게 결핍된 걸 이걸 줄게 라고 주시면 내 아이가 나보다 행복하게 잘 살까요? 아니요. 그렇게 노력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기에 대한 수많은 수백 수천 가정의 분당 우리 교회 큰 교회에서 18년을 사역한 제 유익이에요. 여기에 대한 너무 많은 사례를 저는 봤어요. 저희 가정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저는 너무 많은 가정의 아이들과 그 부모님 사이에 일어나는 상관관계를 봐왔어요. 이런 말씀 들으시면 속이 상하실 거예요. 부모님들. 나도 내가 본 게 없어서 그렇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드셔서 여기까지 오느라 힘이 들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제가 그 마음을 알아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와 나중에 또 이어서 이 주제를 또 깊이 한번 좀 다뤄보고 싶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남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반성이 됐어요. 남 얘기를 뭘 하냐? 내가 무슨 우리 부모님 이야기를 사례로 드냐? 제가 지금 이래요. 제가
제 아들, 딸에게 모범을 못 보여주고 살고 있더라고요.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불과 한 달 전인가 깨달았어요.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3년 전에 개척했을 때가 제 아들이 중1 때였어요. 그 사춘기에 절정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그 예민한 나이에 아빠가 개척을 해버린 거죠. 아빠랑 뭘 해본 게 없어요, 저희 아들이. 그 힘든 나이에. 항상 미안한 거예요. 열심히 사는 모습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지치도록 쓰러지도록 헌신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헌신하는 모습은 많이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아들이 아빠를 봤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습은 저렇게 고되고 힘들고 가족은 힘든 길이로구나 만 봤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한 거죠, 저희 아들한테. 왜냐하면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함께 방방 뛰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다 쏟아부어 놓고 성도님들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고 나서 집에 가서 쓰러져 있었거든요, 항상. 저의 아들, 딸은, 제 아내는 맨날 그 모습만 본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다짐을 했습니다. 나도 이제 좀 웃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좀 좋은 시간 좀 보내는 투자를 좀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아들, 딸이 아빠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일상을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언젠가 내 자식들이 풍파를 경험하고 낼 때 우리 아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잘 이겨내시던데 그건 아무 문제 아니던데 나도 그렇게 이겨내면 되겠네. 웃으며 떠올릴 수 있도록. 자녀들이 언젠가 가정을 이루겠죠. 갈등을 경험하겠죠. 싸움이 있겠죠. 그럴 때 저와 제 아내를 떠올리면서 우리 엄마 아빠 싸우면 이렇게 오래 안 끌고 빨리 화해하시던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되는 거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모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는 자라면, 교회라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이런 선택을 하는 거야. 이게 믿는 자의 가정이야. 라는 샘플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자녀 교육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뭘 주겠다고 희생하시기 이전에 여러분이 행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요즘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얼마나 분열되고 어렵습니까? 믿는 자들이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 자녀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즘 대학교 선교율이 해외 선교 나가는 선교 복음화율보다 우리나라 대학 복음화율이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 아세요? 지금 해외 선교 나갈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살려야 한다라는 말이 너무 많이 지금 경각심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복음화율이 말도 안 되게 떨어졌어요. 왜? 우리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 전환점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뭔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믿는 자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걸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진심으로 마음으로만 진심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인내하고 고통을 참아내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자녀가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라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도 자녀가 아닌 내 남편을 바라보고 내 아내를 바라보며 행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식들 언젠가 내 품을 떠날 겁니다. 제가 항상 죄송하고 민망해요. 저희 부모님 생각하면. 지금 제가 도리를 못하고 있거든요.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거든요. 저도 그 사랑 받았으면서 부모 품을 떠나서 나와버렸고
제 자식들도 제품을 떠나 도망가겠죠. 자기 살겠다고 떠나가겠죠.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으로부터 기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은 세상이 얘기하는 행복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의 뜻대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일상을 주님과 동행하는 일상으로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기억합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부지런히 가르치다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잔소리가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외우라고 압박하는 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가르침입니다. 옛날 이야기 다 빼고 우리 은혜로 날마다 거듭나는 존재들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 앞에 어떻게 했는지, 내가 내 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했는지, 어떤 감정도 다 내려놓고 우리 오늘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행복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나를 보고 나보다 더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 기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이 있는 오늘 복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의 찬양과 기도는 좀 결단의 내용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정말 오랜만에 이 찬양을 했는데 너무 큰 은혜가 저에게 좀 있었어요. 일상이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 한 번 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의 가정이 그 장이 되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우리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나의 일상을 생명의 복음을, 나의 일상, 나의 가정을 통해 내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생명의 복음을 우리 가정이 이 복음을 내게 맡기시니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의 삶이 나의 가정이 주의 마음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안타까운 감정들이 오고 감을 제가 보면서도 느낍니다. 여러분도 힘드셨고 여러분도 그래서 이러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녀로 대를 이어지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누군가는 끊어내야 합니다. 그게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는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지금까지의 아픈 감정들 모두 내려놓고 주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그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사랑을 먼저 돌려보내는 아버지 그런 부모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며 나가시는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가운데 건강하여서 우리 아무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죄 금질로 덮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아서 우리 안에 연약한 때문에 보고 배운 것이 없어서 우리 자녀에게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점검하면서 주님 안에 이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주님 안에 모든 상처를 다시 한번 회복을 주시고 상한 마음에 치유를 허락하여 나의 삶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덮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오전이거야 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을 보고 배운 자로 하나님 사랑을 흘려보내며 아버지 세상 가운데 모든 걸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잘 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여러 복잡한 감정들이 예민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에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의 상처를 딛고 우리의 상처를 딛고 우리의 아이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조금 더 행복한 일상,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의 삶이 우리 자녀에게 너무 집중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부관계가 가장 행복하고 우리의 가정이 가장 기쁨이 넘치며 나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해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범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그 회복의 기쁨의 감사의 행복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방금 했던 찬양 할까요? 죄송해요. 제가 찬양을 바꿀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무리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이미 것 아픔과 상책이 하나 가득하지만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쁨과 회복과 성장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축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아름다운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